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 8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2013년에요. 제 266대 교황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선출되고 그 교황을 보기 위해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의 인원수가 무려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확 안 와닿죠?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만 명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제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예요. 어머니도 아직 거기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 그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충주 인구가 21만이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어지간한 도시 하나의 사람들이 교황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말로 비바 파파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비바 파파라는 뜻은 그겁니다. 교황 만세. 교황 만세. 그죠?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번째로 행해진 첫 공식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뭐 독일 총리, 스페인 총리, 프랑스 총리, 미국의 부통령, 브라질 대통령, 뭐 짐바브웨 대통령 해가지고 약 180개 나라에서 아주 국가 수장들이나 그리고 대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뭐 미국의 대통령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교황이 선출됐을 당시에 20만 명이 모였고 180개국에서 그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 수가 교황 선출을 보기 위해서 모인 20만 명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몇몇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나 대통령은요, 하다못해 전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입성을 하실 때 타고 다닐 마차 하나 없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마차 하나 없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귀를 타는 왕은 없습니다. 어떤 왕이 나귀를 타겠습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하진 않을 겁니다. 왕이라면 마차를 타든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전용 그 방탄차가 있죠. 어떤 공격도 막아줄 수 있는 방탄차. 하다못해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요. 교도소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좀 높은 사람들이다 하면은 고급 세단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교도소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마차를 탄 왕과 나귀를 탄 왕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우선 마차라면은 그 주변 경호가 상당히 심하겠죠. 아무도 주변으로 접근을 못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귀를 탄 왕의 주변은 아무나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귀는 키가 작은 동물입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가까이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고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나귀를 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어쩌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만 타신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집 한 채도 없이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교황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곳에 아마 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청와대 가보신 분 계세요? 안에 가서 대통령과 한번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청와대는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주무셨고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주무셨고요. 가늠한 여인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겠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오히려 너무나 겸손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고요.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까지 할 말까지도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나귀를 2마리를 끌고 온 겁니다.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제자는 2마리를 갖고 온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죠.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 이렇게 2마리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떤 나귀를 타셨느냐 본문 5절 보니까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새끼. 아니 기왕 풀어서 갖고 온 거면은 그나마 좀 큰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큰 게 날 겁니다. 어미 나귀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그래도 좀 큰 걸 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제가 이제 동물 사전을 뒤져보니까 어미 나귀, 다 자란 나귀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발끝에서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등까지 높이가 약 1m라 그럽니다. 그게 다 큰 나귀의 키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그거보다 더 낮겠죠. 더 작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키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냥 보통 요즘 뭐 성인 남성 키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보다 조금 더 작게 잡았을 때도 한 160에서 17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일반 성인 남성이 허리까지 오는 길이가 약 한 1m 정도 됩니다. 그 나귀가 다 큰 나귀를 봐야 한 요 정도. 어린 나귀는 이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나귀 등에 타셨다라는 것은 발이 땅에 끌렸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새끼 나귀여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으면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제 성화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발이 땅에 끌렸을 거예요. 아주 초라했을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폼이 나질 않아요. 어떤 권위도 없었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아주 어린 나귀 등에 앉아서 발이 땅에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나귀 안 타도 됩니다. 발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들어가느니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냥 걸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 같으면 안 탔을 거예요. 창피해서 못 타죠. 창피해서 절대 못 탈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어요. 가지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 저희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이것도 차고 저것도 어린이집 차도 해야 되니까, 두 개가 있으면 돈도 많이 나가고, 관리하기도 힘들겠다 싶어서 한 대를 팔았어요. 팔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차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 차다 보니까 어른들이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등치가 좀 좋아요. 얘들이 막 아빠 답답해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차를 다시 사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새 차는 무리겠고 중고차를 알아볼까 해서 막 알아보는 도중에 제가 눈이 가는 게 예전 거보다 큰 걸 알아볼까요? 작은 걸 알아볼까요? 못해도 그거랑 똑같은 건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좀 더 보태서 큰 걸 사든가. 사람은 이래요. 기왕 있으면 두 개 중에서 더 좋은 걸 택하려고 합니다. 그죠? 더 나은 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마리 나귀 중에서 새끼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봐야 자기 발이 땅에 끌릴 거라는 거 알면서도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걸 타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라 섬기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겸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혼 구원의 확률이 높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어림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말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겸손한 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친히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낮고 천한 겸손한 자의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는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본래 타고 다니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나귀의 주된 업무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짐을 잘 지죠.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있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나귀처럼 혼자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짐까지도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짐을 아랫사람에게 지웁니다.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남을 시키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야, 네가 좀 더 질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거를 나에게 좀 더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네 짐을 나에게 줄래? 내가 대신 져줄게. 너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질고를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해결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혼자 애쓰기보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짊어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 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 이 나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귀가 참 행복했겠다. 그리고 그 나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귀랑 우리랑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사연, 사정, 상황 아직 자세히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나귀와 저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대략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이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면 참 재밌어요. 그때는 아시잖아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마다 애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이 처음 교회를 나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신학과를 강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건요, 관광 안내나 관광 통역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는데 전혀 반대로 신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가라고만 했지 뒤에서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목사 안수도 동기들 중에서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보통 신학교 가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지금 계산해보니까 10년이 걸려요. 대학교 4년, 인턴 2년, 대학원 2년, 한 군대 2년 정도 잡으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대학원 가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근데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귀처럼 주께서 저를 부르겠다고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모든 짐을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라고만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모태신앙도 계실 테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 계실 테지만 처음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가 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러서 왔으니까 주님을 태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러서 왔는데 내가 널 좀 타야겠다. 내가 내 인생에 관여를 좀 해야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러서 오긴 왔는데 딱 보니 예수님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가 걸리는 것도 많고 오긴 왔는데 태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불러서 주께서 택하셔서 신앙생활을 발을 들여놨는데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악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풀으셔서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태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태우고 갈 때가 행복한 겁니다. 나귀가 주님 태우고 갈 때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주님의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궁 없지만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여기까지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으니 내 남은 인생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주인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무서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골고다에 오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